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거룻배 같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배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파도는 배를 가만히 두지 않아 늘 요동치게 하는데, 그 때라도 배 선장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원하고, 그럴 때만 우리는 환경을 보고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풍랑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잘 견디게 하시고 잘 참게 하여 주심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1절에서 30절. 오늘 야곱의 신부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신부를 만나게 되는지, 신부를 스스로 찾아가서 신부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들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준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졸지에 고향을 버리고 타향에 가서 아내 4명을 얻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좋을 아닙니까? 남자라 보게 되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아내를 4명 얻었다고. 4명. 여러분은 여자분이라서 감이 안 오시나 본데 남자들은 되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 사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 변호를 하는데 레아가 먼저 들어오잖아요. 근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고 라헬은 아랫다운이 그러잖아요. 이 야곱이 이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 아닙니까? 발목을 잡는 자.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도 딱 그런 수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쁜 것만. 라헬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쁨이 있어요. 근데 이뻐봐야 얼마나 또 이쁘겠어요. 지금 70이 넘은 노인 아닙니까? 우리를 보게 되면은. 그 노인이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얻었는데 또 라헬의 삶을 보면은 거의 목동이에요. 양치는 자입니다. 들녘에서 그 떼약 뱉어서 일하고 그런데 샥함하고 그렇지 이쁘면 또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먼지 풀풀 날리는 그 사막에서. 근데 성경은 아리따웠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딱 야곱에게 맞는 짝이에요. 그게. 이제 그가 자기 배필될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여겨서 야 오늘 저녁에는 신방을 꾸미는구나. 아주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신방을 꾸미잖아요. 아침에 눈 떠봤더니 이 시력이 안 좋은 언니였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다시 라헬과 결혼하는 과정 중에서 또 7년을 수없는 시간들을 지금 보내는 과정 중에서 아내를 얻잖아요. 그런데 왜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못 알아봤을까요? 면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브가 또 이삭을 만날 때 그 면박을 쓰잖아요.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글을 쓰잖아요. 특히 이슬람들은 뭐 눈밖에 안 내놓는 것이니까 여자들이 그 신체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그 면박을 쓰고 신랑을 맞이해야 했으니 모를 수밖에 없죠. 근데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치거든요. 딱 야곱이 지금 그 어떤 소열이라고 하는 질서를 사실 파괴하고 장자의 명분을 받은 거잖아요. 뭐 하나님의 전 역사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야곱이 그걸 합니까? 에서가 그걸 합니까? 그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지를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은 야곱은 그 서열이라고 하는 질서를 깨트리고 지금 복을 탈취하여 자기 애삼촌 집에 왔다고요, 지금. 근데 애삼촌이 똑같이 그 일을 하잖아요, 지금. 뭔가 풍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런 일 가운데서. 야곱이 돌아왔다 하게 되면은 야곱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겪고도 속에 분노만 있다고 그러면은 야곱은 가능성이 없어요. 또 야곱이 아내를 얻는 장면이 그렇게 다시 한번 야곱의 생리적인 그 인성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싶은 사람이 야곱이 우리 인간의 대표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대로, 좋을 대로, 나에게 좋을 대로. 이게 인간들이라니까요. 주위 사람들을 안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이 사실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주위 사람들은 안 보입니다. 전부 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 정도로. 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배필을 이 가나안 땅 이게 우상 드글드글하는 그들 가운데 무슨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직 자기들의 쾌락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배필을 구하는데 거기서 구하지 않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도망가긴 하지만은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족보를 오늘 또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아브라함도 아니 이삭도 그 리브가가 조카예요. 생질. 그리고 야곱도 그 생질입니다. 조카라고 조카. 그전에는 그렇게 충혼을 했어요, 다. 뭐 레아를 부인으로 얻고 또 라헬을 부인으로 얻고 그 형제지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중혼이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제도를 막지 아니하시고 그 종 제도를 그대로 뒀잖아요. 신약까지도 그게 넘어오고
그런데 레위기서에 와서 이거 못하게 합니다. 레위기서 18장 보게 되면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18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 형제를 취하여 하체를 범하여 그로 투기케 하지 말지니라. 그 형제는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아내의 형제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계대 결혼은 있었으니까 신약에도 계대 결혼은 그러니까 형사 치수제 형이 죽게 되면은 그 형수를 둘째가 취하는 그래서 자녀를 보고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는 맏형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부터는 그 소유가 이제 자기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계를 이어받잖아요. 근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도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래도 너희들이 진리를 잘 모르는구나. 부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라고 딱 정리를 해주죠. 우리가 천국에서는 그 삶을 살 거라니까요. 이게 소망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여 우리로 하여금 편치 않는 어떤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가에 떠도는 나룻배와 같은 동력이 상실되어지는 그래서 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나룻배기는 하지만은 결코 그 영혼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 접고 다 이 생의 삶이 마지막에 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 갔죠?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거기에서는 시집장가 안 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우리 관계가 여러분 거기에서 똑같이 있을까 생각하세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연장돼가지고 거기에서 똑같이 이 관계가 이어질 걸 생각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여러 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했던 누군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이든지 배우자이든지 또 다른 자이든지 간에 그가 예수 안 믿어가지고 거기를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없는 그곳이 지옥이죠. 이런 감정적인 관계가 그대로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는 그 신부로서의 삶을 그 가운데 산다니까요. 똑같이 가져갈 것이니까. 이 땅에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산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찰나예요. 여기에 목매여 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하답니다. 여러분들 그걸 실제적으로 아셔야 돼요. 글자 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한테 전혀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건 다 이제 결국 끝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결혼 제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인간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더 아리따운 사람, 이쁜 사람,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똘똘한다든지 더 많이 가진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온 마음이 다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평소에 듣지 않은 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나한테 별로 이 땅 가운데
땅을 보쌈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그에게는 그냥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나에게 유익되는 소리만을 계속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과는 괴리가 많단 말이에요. 믿음이 언제 나타나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믿음이 언제 나타납니까? 실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전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살다가 딱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인생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재편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자체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삶이 그대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믿음을 끌고 가야 되니까 그 환경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이 상황들을 보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환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살 필요 뭐 있습니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지 그냥. 권사님도 집 팔아 가지고 저 산속에 암자 하나 지어놓고 그 쌀 많이 사가지고 가서 살면은 평생 사시잖아요. 그거 왜 이 땅에 사시냐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거기에서 살지 그냥. 제자들에게도 그 변화산에서 야 너희들 여기에 줬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그 지긋지긋하지만은 그 귀신이 득실득실하지만은 거기로 내려가야 돼. 그리고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안정됐으면은 하나님 다 데려가시지 여기에 굳이 왜 둡니까? 믿음이 안정됐으면은 그냥 데려가시지 여기 왜 굳이 두냐고요. 조금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다. 조금 더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안정되면 데려가는 것이지. 차라리 데려가야지 거기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근데 아직도 우리에게 삶을 살도록 여기에 든 것은 많이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후손들이 또 믿음을 전수해야 되니까. 그거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에 남겨주었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환경 가운데서 이걸 하나 해결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것도 모면하려고만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땜빵식입니다. 땜빵식. 그걸로 안 돼요. 금방 다시 물셉니다. 믿음으로. 오늘 야곱이 여러분은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지만은 야곱은 오늘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아내 4명을 얻습니다. 남자로서는 최고 복이에요. 아내를 4명을 얻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야곱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12지파를 만듭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같지만은 야곱은 12지파를 만들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토대를 쌓는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지만은 그 사기꾼들이 서로 동조하여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지금 계획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저의 삶이나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가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면 전부 믿음을 세우기 위한 과정 중에 있어요. 우리는 안타까워가지고 울고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쓰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 다 좋은 거죠. 지금 봐서는 이게 뭔 좋은 것입니까? 이게 무슨 선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지라도. 코로나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코로나 걸립니다. 세고하는 교회 성도들 중에서 코로나 안 걸린 가정이 있나요? 있기도 하겠네요. 정권사님 가정은 코로나 지금 안 걸렸죠? 여기 지금 새벽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코로나 걸렸잖아요. 목사부터. 목사가 제일 첫 번째 걸렸죠. 그래가지고 싹 걸렸습니다. 권사님 가정 안 걸렸죠? 명수가 걸렸죠? 다 걸린다니까. 안 걸린 가정이 없어요, 지금. 일주일 지나면 다 낫는 거예요. 봐요. 오늘 또 7일 지나니까 새로운 여자가 또 들어오잖아요. 7일 지나니까. 7일 지나면 다 끝납니다. 우리 삶도 7일 지나고 7년 지나고 70년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새로 개편된, 재편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니까 당장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양이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재료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다 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걸 버무려가지고 좋은 열매, 믿음의 열매 만드셔서 고치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여러분 그 재료로 지금 쓰고 있다 라고 여기시면은 좀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어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울고불고 싸우며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인생 전체가 이 야곱의 삶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바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지 눈이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가 하는 이 일들을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